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혹시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저희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저는 좀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장례를 치를 수도 있나?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지금 수술을 잘 받고 회복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의 무게가 이렇게 막 엄중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저희 내외가 장인께서 70세에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69세에 심장 수술을 하시고 하는 걸 보니 70쯤 되면 이렇게 한 군데씩 안 좋아지시는구나, 돌아가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0년 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30년 정도인데 30년보다 지금 제가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산 날이 살 날보다 짧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이게 금방이구나 이런 실감이 좀 났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을 때가 딱 제 나이거든요. 39쯤에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병들어서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우상들, 산당들 다 부시고, 망가져 있던 성전들 보수하고, 막 11조 걷어가지고 레위인들 잘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안 하던 유월절도 지키고 등등 좋은 일들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왜 이렇게 병들어 죽게 하십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오전에 봤던 에스겔 8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밀실에서 분향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가 이제 병들어서 죽을 거니까 너네 집에 남은 가족들에게 잘 유언하고 여생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죽자,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보통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너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럼 여호와 말고 나를 살려줄 다른 걸 찾아봅시다. 여호와가 못 살려주면 어디 저기 옆 동네에 좋은 신들이 날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인데요. 그는 병이 들었을 때 바알세붑에게 물어봤어요.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했다가 엘리야한테 걸려가지고 너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이방신한테 너의 병을 구하느냐? 너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들었고 그대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의 집에 유언해라. 너가 이제 죽을 거다. 너 그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사야서 38장 2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려야겠다. 나를 살려줄 용한 신을 새로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너가 죽을 거야. 너가 그 병에서 낫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너가 죽을 거야, 너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죽는구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센 무언가한테 나를 의탁해야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고 날 살려줄 뭔가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뭐 자랑할 거는 딱히 없고, 살려주셨을 때 뭔가 더 해드릴 것도 딱히 없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뒤에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 너가 죽을 거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어떤 신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동시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가 죽을 거야, 너가 망할 거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아, 망했구나, 죽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도 하나님 버려야지,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망하게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죽은 것에서 산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겠다, 내가 의지해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이 비슷한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생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앓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이거 죽네, 어디 다른 좋은 용한 신 좀 찾아봐라, 여호와가 안 도와주면 다른 신으로라도 좀 해결 좀 해봐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때 그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죽이세요. 그러나 그것마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마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통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4절부터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열왕기서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시점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러 왕궁에 왔다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야, 다시 가. 이렇게 보내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너가 죽을 거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버리지 마십시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속히 응답하세요. 다른 신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로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종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지키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 약속에 대한 증표로 해시계가 10도,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앞당겨지는 그런 이적을 표징으로 보여주십니다. 오전에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서 보았었는데요. 사실은 태양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양도 얼마든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태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해시계의 시침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울면서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징표를 또한 주시기를 너무나 원해하세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는 그 응답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감사의 내용이 이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죽음 코앞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러한 삶은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을 갔다가 돌이켜 봐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이 무력한 죄인의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덮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건져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 앞에 히스기야가 제가 정직하게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거 그에 합당한 대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한 15년은 더 살아도 될 것 같아 하면서 생명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 나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겠지만 히스기야의 행위가, 히스기야의 선행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가 응답이 된 근거는 한 왕이 눈물과 기도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감당하라고 맡기신 이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제발 이거 좀 옮겨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내키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통곡하셨을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으셨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기도를 3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셨는데 아버지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 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십자가에 끌려가시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버림받게 하십니다. 이 왕,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버림받으심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어떤 아주 깨끗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정의에 마땅히 응답돼야 할 기도를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히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는 선한 일을 했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15년의 세월을 더 받고 그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아들을 낳아 기르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제 삶의 의미이시며 제 삶의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삶의 순간순간들이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참 버거울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버려야지. 하나님 말고 뭐 좋은 거, 용한 거 그걸로 어떻게든 나의 이 헛헛하고 힘겨운 삶을 좀 해결해 봐야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 안에서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대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마땅히 응답하셔야 할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